오늘 이 말씀은 바울 신학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 철로역정이 이 바울 신학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권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박 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지금 철로역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한 오래도록 이 철로역정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존 버녀는 바울의 그 신학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이걸 오늘 출애굽을 다루게 되는데요. 출애굽에서부터 이 존 버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준비되어지는 40년간 준비되어졌다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0가지 기적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엎치락뒤치락 마음을 보낸다 했다 안 보낸다 했다 보낸다 했다 안 보낸다 했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루는데 33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나왔냐면, 이 기독도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어떤 책을 보다가, 성경책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어떤 책을 보다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때로는 그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 들러 나가서 헤매기도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또 막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울며 외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10대 기적재앙을 통해서 이리 가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들러 나가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걸으면서 헤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10대 기적재앙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바지에서 드디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로 지난주에 이제 끝을 낸 거죠. 이게 바로 그 출애굽 이전의 심령 상태라는 거죠. 오늘 이제 34페이지부터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책이 조금 페이지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또 다시 보니까 저가 이리저리 돌아보며 어디로 달아날까 하는 모양이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10대 기적재앙이 막 나타나면서 이제는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들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랬던 게 이제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던 거예요. 갈 길을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때 마침 전도라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드디어 전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전도 만남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걸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계정에서는 출애굽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전도를 만나는데 이게 바로 전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뭐냐면 전도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전도 만남이 성령 이코르 전도 이거는 아니고요. 전도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전도 이건 아니고, 예.
자, 첫 번째 전도를 만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이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거비정어잖아요.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술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여자랑 아니면 남자랑 이렇게 같이 침상을 같이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막 엄청 많이 좋아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서 이게 조금씩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순화 단계.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만나는 거 출애굽하는 요 타임 요게 길지는 않아요. 짧게 만나고 이게 또한 그 기간도 길지는 않다는 거죠.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전도를 만나고 또 출애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 10대 재앙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의 시점은 전도를 만나는 시점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씩 다녔다고 해서 다 출애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 뭐 쭉 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다녔고 중학교 때도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다녔고 고2 때부터 성가대를 했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그런데 제 생각에 그때 출애굽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출애굽을 한 것은 23살 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제가 간호학을 공부하다 이걸 끝까지 하느냐 마느냐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교회를 가고 또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으려고 한 게 아닌데 온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늦게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쭉 가다가 감기인가 몸살에 걸려갖고 새벽 예배 이틀을 못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매일같이 잘 나오고 매일같이 그렇게 늦게까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처자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출애굽할 때 엄청 뜨겁고 은혜가 풍성했고 제가 저기 세종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없어졌어요. 세종시가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는데 성가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성가대도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조금 이렇게 활기가 있어졌었죠. 네. 그렇게 한 것이 언제냐면 제가 23살에 그러니까 10대 기적재앙은 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출애굽은 하지 못했죠. 기회는 기적재앙으로 여러 가지 기적재앙은 말이 기적재앙이지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넘어가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넘어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출애굽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데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대 기적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그 타임은 짧지만 10대 기적재앙은 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1년, 2년, 10년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죄 문제라든가 이 세상의 허무함이라든가 아니면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고 다시금 이런 생각들이 정돈된다거나 이렇게 조금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다가 이때 출애굽 때 첫 번째 전도를 만날 때 불같이 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장차 망할성에서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이 권사님은 그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세대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최강록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내가 출애굽 시점이 안 될 때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하나의 문구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 전도를 만나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침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기를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대답하기를 이 저는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근데 아직 출애굽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 크리스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가 대답하기를 뭐냐면 내가 내 손에 가진 책을 본즉, 이것도 성경책인데 그냥 내가 내 손에 가진 책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은 후에 그냥 죽기만 하면 괜찮아. 죽은 후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으니 나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바로 뭐냐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피해보려고,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실상이죠. 사람 본래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니 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이게 피해지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여기도 거비정화, 진덕명화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게 뭐냐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부르짖는 건데 사람의 실제의 본 모습이에요. 예. 구원받고 싶은데 어쨌든 죽을 수는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은 받기 싫고 이래서 애를 태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지금이 말세다 이런 말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 또 기독교인 중에는 대환란이 온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대환란 당하지 않고 나는 휴거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휴거돼. 그리고 그걸 원하죠. 아니 휴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맘대로 휴거가 되나요? 휴거가 될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은 후에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법을 몰라서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말합니다. 전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아주 많은데 왜 죽기를 싫어합니까? 아니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수고와 슬픔뿐인데 왜 죽기를 싫어합니까? 죽으면 이 악한 일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로 하여금 무덤보다 더 깊이 빠지게 하니 나는 장차 지옥으로 내려갈 것을 슬퍼합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또한 형벌을 당하는데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하며 자연 고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죽기를 싫어. 왜 죽기는 싫냐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사실 우리 자유가 없으니까 솔직히 제가 감옥은 안 가봤지만 감옥에 가면 먹을 거 다 주잖아요. 제가 감옥에 면회는 사람은 못 봤지만 그 감옥 면회하는 데까지 가봤어요. 신학교에 어떤 분이 맨날 와가지고 김경도 목사님 괴롭히고 돈 뜯어가시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광명에 있는 감옥에 있다고 와서 사식을 넣어달라 그래서 김경도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매점이 있어요. 다 있어요. 햄버거도 있고요. 치킨도 있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내복도 돈만 있으면 아주 두껍고 좋은 에어메리 이런 것도 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감옥에도 냉골 아니래요. 냉바닥 아니래요. 그 광명을 새로 지어가지고 난방도 된대요. 봐요. 먹을 거 주죠. 그냥 가만히 일 안 해도 우리 김봉식 사님처럼 날마다 피곤해가지고 쩔어있지 않아도 먹을 거 다 줘. 감옥에 시원하대요. 또 집사님, 원장님이 치킨 좋아하는 거 사식 넣어주면 실컷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요? 자유가 없으니까.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뜨거워도 자유로운 게 좋은 거잖아요. 왜 자영업을 해요? 회사원 안 하고. 자영업 한다고 다 돈 많이 버나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그런 거야. 이 기독교 전도가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아주 많은데 왜 죽기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고약한 세상 죽으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갇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 갇히는 것이 싫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도 싫은데 여기에 형벌까지도 당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함에 자연, 고함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예. 나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유한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해방될지 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로 길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다시 말합니다. 전도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시오 하니까 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성령님이 자꾸 감화 감동으로 재촉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왜 가만히 서 있냐고 어떠한 것을 행동을 취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다고 이제 성령님이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자 전도가 책 한 권을 주니까 그 책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장래에 노하심에서 피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된 거죠. 이런 지점이 있어야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분은 바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피하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이 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는 길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독교가 그 말을 듣고 전도를 주목하여 보며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어디로 피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가 손을 들어서 넓은 데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저기 저 건너편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아니 여기에서 여기가 보이냐고. 이 넓은 데를 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걸려서도 못 가는 이 길을 이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멀고 먼 신앙 여정의 길이 여기가 좁은 문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말해요. 저기 저 건너편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이러니까 이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비치는 빛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그렇게 물으니까 기독교는 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전도가 말합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바로 계속 그 빛을 따라가면 거기 문이 있을 것이요.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영적 길을 갈 것을 이제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여기에 10대 기적재앙 때 사업이 안 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인다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된 일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저희 은총수도원에 김제에 사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삼남 삼녀인데 이분이 중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막내 남동생이 이때 출애굽 직전에 정신이상이 왔어요. 정신이상이 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 당시에 큰형부와 큰언니가, 큰형부는 이 그리스도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 교수였고 또 큰언니는 그 한빛교회에서부터 그 성시경 목사님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저희 은총수에 들어온 그 자매님도 그 성시경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가족이 또 여동생도 진리를 들었고 그랬고 가족이 4명 정도가 핵심 진리 저희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내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이상이 온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가족애가 혈육간 애정이 좀 강하시고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특단의 조치가 뭐야? 그때는 선생님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누나랑 큰 매형이랑이 그 인천에 성시경 목사님 교회 근처 살았는데 그 남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같이 선생님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받게 된 거죠. 네. 기도를 매일같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오래지 않아서 제 기억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악기가 물러가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전주가요계에서 공무원으로 지금 그냥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때 이 출애굽 때 이 10대 기적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정신 이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넘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냥 자녀들만 여기 서울에서 있는 또 저희 공동체를 만난 분들만 중심으로 교회를 다녔었던 거죠. 근데 이 남동생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가족들도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분이 이때 출애굽 때 이렇게 악기에 들리면서 나가면서 이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10대 기적재앙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이 존 버년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곳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 버년이 복음주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없어요. 이게 특히 이 축복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바라보면서 가게 된 거고요. 이따가 선생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선생님도 이때 이 조복문에서 깨닫게 되는 복음주의 신앙을 당신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기가 초스피드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 존 버년은 이 조본문이 보이냐고 이 기독교에게 물어보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10대 기적재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조본문이 보이겠어요. 그래도 이 갈망이 얼마나 컸든지 빛이 보였던 거죠.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 빛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곧장 가면 문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너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좁은 문은 복음주의 신앙을 얻는 장소예요. 예.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이 복음주의 신앙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반드시 성경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몽학선생의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복음주의가 제대로, 복음주의 신앙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먼저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저희 창조계시를 통해서도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율법적인 신앙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상이 아주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좁은 보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핵심 진리 영적 성장론에 비춰보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복음적인 신앙을 깨닫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이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을 거쳐서 복음주의 신앙을 얻게 되는 건데,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핵심 진리에서는 뭘 조명해요? 연단을 조명해요. 연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 역경에 맞춰져 있어요. 이 역경, 연단을 통하여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존 버년은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을 맛보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다 율법이 잣대가 돼요. 자기 눈으로, 자기 판단으로. 저도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쭉 요즘에 이제 김봉 시사님 거 다 하고 제 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눈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했음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책망이 아니라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그 율법적인 시선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인 거죠. 자기도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복음주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신앙의 선질들 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주의 신앙이 뭐냐,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까지 살펴보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요. 이 복음주의 신앙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관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 해결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서 단점은 뭐냐면요, 노력이나 행위는 철저하게 짓밟는 사상이에요. 노력이나 행위가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창조계시를 말씀하실 때도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율법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된다고. 믿음도 구원도 제 문제도. 그러면서 노력이나 행위는 짓밟는 그러한 사상으로 잘못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까지의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좁은 문 통과 이후에 복음적인 신앙이 다 필요한 거죠. 주님은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해놓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갖추도록 한 것이 핵심 진리다. 이렇게 핵심 진리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좁은 문은
복음적인 신앙을 얻는 장소인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노력도 행위도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복음주의 신앙을 경험적으로 얻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아를 본격적으로 깨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내면을 점점 성화시켜주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기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철저히 자아를 깨트려 가면서 내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지 만나기 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율법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는 복음적인 단계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양심적인 단계, 여기는 수도적인 단계다. 이거는 이용도 목사님의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는 양심적인 단계, 이 단계는 율법적인 단계, 그리고 복음적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단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도 밟아야만 드디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가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이 밑에서부터 좁은 문이 보이냐고 하니까 복음적인 신앙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러나 빛은 보이냐고 하니까 빛은 보인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장망성을 출발하면서 이때부터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려면 율법적인 단계를 통과하면서 이때 어떻게 해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알아야만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도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나 뭐 영성훈련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별로 듣지도 않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주일 설교만 들어서는 그냥 말씀을 강론하니까 특히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이 단계를 밟아가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저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해서 보면 그 너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좁은 문에서 기독교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식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풍성한 은총과 산지식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직접 맞으면서. 그때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고 또 이 복음적인 신앙과 또 경험적인 산지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책 나갑니다. 저가 그 말을 듣고 달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달아나기는 이제 다른 박지를 시작한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그런데 자기 집에서 멀리 나가지 못하여서 그 처자들이 알고 따라오며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딸과 아들과 부인이 막 돌아오라고 애달프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자 저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달아나면서 외치기를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벌판 가운데를 향하여 달아난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든 것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막 그 사랑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누가 말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막 악기가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막 기도를 통하여서 선생님과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악기가 물러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잡아 끄는 끈들이에요. 가족과 명예와 돈과 뭐 여자와 이런 잡아 끄는 끈들이 다 있었죠. 주초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걸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경과 전도를 통해서 전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삼고 열심히 달려가게 된 거예요. 전성을 향해 무조건 믿음으로 달려간 거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교회에 자꾸 가고 싶어요. 찬송을 불러도 좋은 거죠. 이렇게 아주 순수한 그러한 처음 사랑이 불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 10대 기적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의 특징이고요. 모태신앙들은 잘 몰라요. 언제 출애굽을 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다가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제 기억이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태신앙자들은 언제 출애굽을 했는지 잘 몰라요. 이러한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없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우리 이권사님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에요? 박명 지사님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이 다 없구나. 예. 모태신앙자들은 제가 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출애굽 시점이. 예. 이때 이렇게 처자들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나가지 못하여서 처자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잖아요. 처자들이 막 돌아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바로 추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이 아빠나 엄마가 가장 끈끈한 끈이 무엇이겠어요?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족이 자꾸 매어 달리면서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제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핍박은 점점 극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용사와 같이 첫사랑에 막 자기 불꽃같이 타올라서 달려가게 됐는데 이제부터 이런 다양한 이제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추격을 하면서 이제 파란만장한 그러한 영적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역경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순경도 있어요. 역경과 순경이 교차하면서 잡아 끄는 거죠. 이때 바로 성령의 역사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방언 체험이 있기도 하고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또 복음주의 이러한 신앙들이 순식간에 믿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가 막 정신이상자처럼 행동하다가 이게 싹 바뀌면서 다시는 그러한 정신이상자가 되지 않고 또 출애굽을 하면서 온 산의 들과 나무들이 막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러한 경험들, 이게 막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복음주의가 순식간에 믿어지면서 출발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존 번영과 선생님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 선생님도 기독교와 같이 여기에서 이 좁은 문에 비춰지는 그러한 빛을 보신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지요. 좁은 문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확고하게 믿어지면서 출발하셨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바울 신학이에요. 십자가를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죠. 한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언약이가 읽었던 그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 신학이고 이 바울 신학을 기초로 한 것이 복음주의 신앙이고 이걸 기초로 하여서 이 출애굽할 때부터 존 번연은 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이 듣기에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 철로역정이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이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지게 된 거고요. 이제 가다 보면 여기 시내산 아랫길, 이 시내산 아랫길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지도 세상 지혜라고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지가 뭐냐면 루비뎀 생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알아보니까 시내산 아랫길을 헛걸음을 가는 것처럼 그리고 세제를 아주 나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단점이 뭐냐면 이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의 등짐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성이 이때 뽑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류 아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언덕에서 다 된 것처럼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두루룩 굴러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 선생님은 이 출애굽할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통과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를 통과해야만, 경험적으로 통과해야만 실감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내 정체가 어떠한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진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그러면서 기쁨으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 철로역정은 바로 이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기록된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예레미야 기도원은 이 철로역정의 복음주의 신앙과 또 핵심 진리는 연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존 번연은 복음으로, 공 선생님은 연단으로 많이 조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존 버년의 책을 볼 때 복음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졌으므로 약간의 이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류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웅덩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공선생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는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가면서 연단을 받는 것에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연단으로 인하여서, 연단의 진리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다른 공동체보다 많이 올 수 있었고요. 빨리 올 수 있었고요. 보호함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창조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진리가 정돈이 되어져 있던 거고요. 이러한 진리를 사모함으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여기가 어쨌든 가족 중심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가족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저는 상주라는 데를 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제가 수도원을 택한 거는 수도 생활이 좋아서가 아니라 빨리 성장하고자, 그리고 익은 열매가 여기를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갔죠. 네, 도피처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요. 도피처를 찾아서 갔는데 수도원이 도피처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핵심은 이게 아닌데 말이 달아나 버렸네. 네. 달아나 버렸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래서 저를 그 수도원에서 이곳으로 빼오시면서 주님의 이 진리를 만나게 네가 진리를 사모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복음 진리를 만나게, 이 천루역장과 같은 복음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거칠고 사나운 환경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이 연단의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신 그러한 창조 계시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네가 진리를 사모하였음이라 이 말씀 속에 그게 쭉 알아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조그만 거 한 가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쉽게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에는 이 바로군대의 추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